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46페이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한 목소리로 읽어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샬롬. 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언제나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 성화 예배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주제가 뭐였죠? 맞습니다. 이지전도, 파워전도, 이렇게 해서 지금 전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흐름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좀 전도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에 대해서 교육을 받고 계신데 전도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뭔가 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말을 한자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길을 전한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쉬운데, 사실 전도를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로,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 가운데로 가지고 들어오면 전도라는 말의 목적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단순히 당신의 삶이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의 확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뭐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의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내 옆에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 단순히 잃은 영혼 한 영혼이 되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영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영혼에게까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여러분들 안에도 항상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또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 나라 성경을 번역할 때 천국이라는 말로 번역해서 우리는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에 있는 어떠한 공간으로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명확히 원어의 뜻대로 이해를 해서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이 실현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금으로 코팅된 길이 쫙 깔려 있고 휘황찬란한 커튼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휘날리고,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계신가요? 엄청 눈부시고 화려한 그런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미지화 시켜서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나라를 희망찬 곳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근본적으로 떠올리면 우리는 먼저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공간이라는 것을 먼저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것은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겪으며 살아가고 있는 고통, 슬픔, 아픔, 가난 등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리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오는 모든 고통 같은 것들을 분리시키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허락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샬롬, 화평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다?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에 있는 3층 천에 있는 어떠한 스페이스, 공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도 우리는 항상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떠올릴 때 굉장히 먼, 우리가 육신이 죽어지고 육신이 썩어진 뒤에 우리의 영혼만이 도달해야 될 곳으로 착각하기 쉬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30% 정도의 이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제 임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죠. 최후의 심판의 때에 예수님께서 칼 들고 백마 타고 오실 때에 이루어지나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도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를 이야기할 때는 장차 도래할 것임과 동시에 이미 이곳에 임한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나서 그 귀신 쫓아내심을 본 현장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 당시 예수님의 견제 세력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저 사람이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악마의 왕, 마귀의 왕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했다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폄하하고 있었던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반문하면서 그리고 반론하면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정말로 너희들의 말대로, 당신들의 말대로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마귀들의 왕, 귀신들의 왕의 힘을 빌려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싸우는 그 집안이 과연 평화로울 수 있고 그 집안으로 온전히 건재할 수 있겠느냐, 그 나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러므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힘입어요?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에게 이제 더 이상 악한 영의 지배가 없음을 뜻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그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리시켰음을 뜻하므로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어떤 과정이 하나가 추가된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귀신 들려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저에겐 그런 영적 분별의 능력이 없어서 누가 귀신 들렸는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귀신 들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쫓아내야만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면 전제 조건으로 귀신이 들리는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굳이 귀신을 몰아내는 일이 아니더라도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그 악한 영들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매 순간 몰아내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믿음을 항상 고백하고 있죠. 그러면 이렇게 귀신이 쫓아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 나라에 대한 예시를 우리 또 다른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어릴 때 이 말씀을 토대로 한 그 찬양을 항상 불렀었던 기억이 납니다. 어릴 때 그 항상 강목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악보 이렇게 넘기는 그런 악보에 항상 그려져 있는 찬양곡 중에 하나였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나리라. 그 다음이 뭐였죠?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오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사자와 함께 뛰어놀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곳. 얼마 전에 악동 뮤지션으로 우리에게 익히 알려져 있는 이찬혁이라고 하는 그 악동 뮤지션의 오빠인 그 가수가 몇 년 전에 장래의 희망이라고 하는 곡을 낸 적이 있었어요. 그 앨범의 수록곡인데 최근에 그 청룡영화제 시상식 때 초청 가수가 되어서 불렀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처음 들었는데 만약에 천국이 있다면 정말 이런 곳이겠구나 라는 그런 정말 소망과 희망을 담아서 정말로 잘 만든 곡이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찬혁 군이 선교사, 몽골 선교사의 자녀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릴 때 저와 같이 그런 이 찬양을 들었나 봐요. 독사굴의 어린이가 막 사자와 함께 뛰놀고. 그래서 그 가사의 내용 중에도 실제로 그런 내용을 좀 담았더라고요. 근데 이런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뱀 무서워하시나요? 저 뱀 무서워합니다. 정말로 구렁이도 무서워요. 구렁이가 안 문다고 해도 독이 없다고 해도 무서워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파충류 박물관 같은 데 가면은 한번 만져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못 만지겠습니다. 여러분 벌레 무서워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 밥 먹다가 좀 안 좋은 그 환경 속에 살아서 밥 먹다가 귀뚜라미가 옆에 벽에 이렇게 기어가는데 그걸 쫓겠다고 손바닥으로 귀뚜라미는 못 치고 귀뚜라미 옆을 쳤다가 귀뚜라미가 제 입에 들어온 적이 있어요. 그 이후로 벌레를 너무 싫어해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다리가 4개보다 많은 종류의 생물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벌레를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사니까 벌레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습니다, 집에. 어쨌든 용기 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그렇게 무서워하는 벌레도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리고 그렇게 무서워하는 뱀도 무서워하지 않고 서로 같이 어울려 놀 수 있는, 우리가 정말로 원수처럼 여겼었던 그 이웃도 다시 그곳에서 만났을 때는 함께 찬양하고 뛰놀며 화평할 수 있는 그곳이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더불어서 그러한 공간이, 그러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지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올바로 실현되어서
피조물들이 서로를 욕망으로 대하지 않고 욕망으로 바라보지 않고 존재 그 자체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하여 지는 일이에요. 저도 벌레를 쫓을 필요 없고 벌레도 위협을 느낄 필요도 없는 그 상태. 서로에게 어떠한 욕망이 없는 그 자체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더 간절히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이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었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십자가로 대표되는 그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대해서만 명확히 알고 있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구원에만 관심이 조금 많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의 구원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이 쏠려 있어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 중요하죠. 복음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만 너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적용되는 대상을 나에게로만 한정 짓는다는데 우리의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굳이 이 땅에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라고 하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 어른에게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말씀에서 분명히 계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거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메시아로 오셨음을 확신하고 정말 또 불의한 것들을 향한 심판을 위하여 오셨다고 기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로 오신 이여 라고 찬양하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건 그들을 압제하고 있는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멸망, 그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 등을 기대하며 예수님께서 정치적 메시아로 활동하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신 목적이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음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심판이라고 쓰여져 있는 심판으로 해석되어 있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쓰임이 굉장히 다양한데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분리하다, 분할하다, 구별하다, 절단하다, 고르다, 곤란하다, 선택하다, 평가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맥락이 조금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제가 맥락대로 이 크리노라고 하는 뜻의 그 단어의 그 정의를 다시 한번 맥락대로 구별해 보았는데, 구별함 혹은 재판에서의 판결, 그리고
판단, 그리고 정죄 등의 의미로 쓰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구별, 판결, 판단,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보통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는. 그럼 이 구별, 판결, 판단, 정죄 등을 누가 합니까? 이것을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 심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게 이미 받았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사람, 구원 못 받을 사람을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다는 건가? 그러면 우리는 장로교에서 흔히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그 루터의 애정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라고 생각하며 접근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물론 이 말씀 때문에 그 루터의 애정론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보다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가, 내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의 자리를 살고 있는가, 아니면 통치 바깥에 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임하셔서 심판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줄에 서 있는 사람이 될 것 같으십니까? 구원받은 자의 줄에 선 사람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멸망,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되는 그 줄에 선 사람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 심판과 정죄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네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의 시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벌써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죠. 벌써.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개역 개정판에는 벌써로 나와 있지만 이 전의 버전에서는 이미라고 번역을 했었습니다. 이미. 그래서 영어로는요 already라고 읽더라고요. 발음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already. 그리고 헬라어로는 에데라고 써 있습니다. 에데. 그래서 우리는 이미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지만 이 헬라어 에데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은요 바로 지금, 벌써, 이제, 이때까지라고 하는 의미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심판의 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고도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 믿고 있느냐, 바로 지금 믿지 않고 있느냐에 따라서 바로 지금 심판을 받을 것인가, 바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것인가를 묻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그 모든 순간이, 그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통치 권역을 벗어난 순간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드러남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또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이더라도 누군가는 바로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고 누군가는 바로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벗어나서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청년들, 아니 이미 10여 년 전부터 청년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붙였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신가요? 헬조선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헬조선. 우리나라
옛 이름 조선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옥이라고 하는 헬, 이거를 합쳐서 우리나라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옥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헬 조선을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주님의 나라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평안은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내가 가진 소유로 인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내가 가진 권력으로 인하여서 오지 않습니다. 그 평안은 통일이 된다고 해서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 평안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신 그 순간 우리는 그 평안을, 샬롬을 진정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기준을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이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내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며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 삶의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짐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구원받고 나중에 천국에 이르는 것보다도 바로 지금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우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심판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잃은 양들을 하루빨리 주님의 통치 안으로 되돌리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의 확장을 위하여 매 순간 바로 지금 벌써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